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훈련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해주시거든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고. 범사예요. 자그마한 일까지도 내가 주님만 의뢰하면 주님이 거기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게 범사거든요. 인정만 하면 돼요, 주님만. 그럼 주님이 그 범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뭐 오다가 만약에 길이 막혔다, 아니면 뭐 차가 앞에서 끼어들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유익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우린 좀 내 마음에 좀 센 일들, 내 마음이 좀 힘들어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와야지만이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견디기를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하나님은 범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작은 일 하나까지도 주님께 의뢰하면 주님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데 주님을 굳이 찾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야지만 그제서야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돼요. 아니 목사 앞에서 막 담배 피고 뭐 술집 가고 이럴 사람이 없어요. 왜요? 보니까는요. 근데 우리가 목사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어때요? 완전해질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을 항상 의식을 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왜요? 부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지금은 좀 고개를 좀 돌려주세요. 왜? 아니 내가 짜증 낼 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짜증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눈을 만드시니까 어찌 보지 않겠으며 귀를 지으시니까 어찌 듣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이 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어떻게 우리를 안 들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또 그분이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산다는 것이 사실인데 이게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앞에서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서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 말씀을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힘드니까는요. 또 내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범죄한 후에 두려워 숨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말씀을 전하면 이게 그냥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고 있으니까.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이게 단에서 선포 나오면은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 부족함이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혹 가다가 이제 성도들한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항상 기뻐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이 말씀 앞에서 뭐예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제에서 내가 너를 이미 해방하고 건져줬잖아. 너 그 사실 믿어야지. 이 믿음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 삶은 여러분이 이제 이 신앙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한 번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4번의 허물을 벗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거듭난 것 자체가 알에서 나온 애벌레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근데 아직 허물도 벗은 게 아니에요. 허물을 벗었다는 것은 한 번의 허물을 벗으면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받는 성령 세례밖에 안 돼요. 2번의 허물을 벗으면 성령 충만, 3번의 허물을 벗으면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 믿어지는 믿음, 4번의 허물을 벗으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뭐예요? 나비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번데기 단계로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진짜 공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내가 벌거벗은 자였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몰라요. 영이 만약에 부유했더라면, 내 영이 진짜 부유했더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냥 다 지켜져 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내가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한 단계씩 온 게 아니에요. 못 지키는 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죄사함 의롭다 구원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한 단계씩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까지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죄를 다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을 해가지고 내가 전인구원까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못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난 이게 뭡니까 했을 때 한 단계씩 올려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데기 단계로 집어넣음으로써 결국 어때요?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못 지켰지만 은혜로 들어온 이 단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지키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데기 안에 있는 애벌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애벌레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나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게 번데기 안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매일 종로라의 고백이에요, 사실.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생각, 감정, 의지, 말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다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매일 이것도 죽은 시체로 여겨서 주님이 이걸 멸해 주시고 여기서도 나를 해방시켜 주셨지,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도 멸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하는 것만큼 계속 애벌레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번데기 안에서, 그 꽃이 안에서 애벌레의 모습은 계속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비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찢고 나온단 말이에요. 찢고 나오자마자 이게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이 수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이 단계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4번의 허물을 벗는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또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성장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자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주님께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내가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나도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영광만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2 아들이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주님 좌우편에 우리가 앉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머님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들도 요구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인정을 해줘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거니와 좌우편에 앉는 건 아버지께서 정한 자가 앉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그 좌우편에 앉는 거, 결국 주의 왕국이 임할 때 좌우편에 앉는 거,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받는 세례와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여러분이 이제 전인 구원이 오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 나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든 걸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번데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단계에서는 번데기 상태를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사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냔 말이에요. 근데 막상 십자가를 지셔야 됐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3번을 간구하셨단 말이에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저주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분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것만큼은 모면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죽음까지는. 근데 주님은 결국 뭐예요? 받아들이셨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이 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서 죽으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경험을 하시고 부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비가 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성한 자가 돼서 번데기가 시작됐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나도 죽겠다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해야지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버림받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지껏 주셨던 모든 은혜, 여러분이 혼으로 지각했던 모든 것,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느꼈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그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혼을 통해서는 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이걸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우리는 뭐예요? 다 눈으로 보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귀로 듣고 은혜를 받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왜? 어렸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글자를 가지기 전에 먼저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건 사자야, 이건 호랑이야, 이건 고양이야 하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다 배운 다음에는 그림책이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근데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를 해줘도 내 혼이 지각을 못하면 우리는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도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게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막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영으로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영으로 이게 인식이 돼요. 근데 말을 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는데 너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하려니까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혼으로는 지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혼으로 지각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성으로도 알아듣고 또한 내 이 감성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 이걸 끊어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여지껏 혼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사랑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잣대대로 내가 사람을 알지 않는다. 내가 육신의 잣대대로 그리스도도 알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잣대대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모든 걸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써 딱 보는 순간 내가 인식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왜 저렇게 길거리에다 저렇게 하지? 하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잣대대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지 않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잣대대로 내가 인식하는 것만 부인할 수 있으면 주님의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네가 이해해, 네가 용서해, 네가 그를 축복해 이 마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듣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나오니까. 내가 먼저 여지껏 배웠던 대로 하는 내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천국은 네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상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에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도 에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쫓겨나잖아요. 왜요? 선악과 따먹어서요. 선악과 따먹는 순간 바로 쫓겨납니다.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뤄진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으로 판단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것도 못 참어?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 왜 욕을 하는 거야? 아니 왜 나를 무시하지? 자 이거 다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다 선악과거든요. 이거를 내가 안 먹어야지 뭐예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네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지. 이게 들리거든요. 그럼 들리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런 훈련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 혼으로 내가 알았던 대로 육신의 잣대대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하루의 일상을 보면은 아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제 딸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우리 성도들이 제 차를 타가지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 때 얼마나 육신의 잣대대로 내가 상대를 아는지 몰라요. 야, 그렇게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렇게 또 보는 대로 행하고 있어. 아니 그렇게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저렇게 듣는 대로 행하고 있어. 이게 내가 지금 육신의 잿다리로 상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알려준 거 저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또 상대를 보면서 아니 그렇게 내가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렇게 또 보는 대로 행하고 있어? 이러는 나는 뭐예요?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아니 나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나도 뭐예요? 보는 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듣는 대로 행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내가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저렇게 듣는 대로 행하고 있어? 이것도 나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상대의 이런 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잣대대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왜?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처럼 살아요. 특히 애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돼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조그마한 내 눈에 좀 거스리는 행동을 하면 너 왜 저래? 이게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도 살만해요. 그러니까 지옥이 편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옥 가는 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이 살아도 내가 견딜 만한 사람들은요 지옥이 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즉시로 주님 앞에 돌아가가지고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잣대대로 내가 지금 상대를 보고 내가 또 판단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해서 아 여기서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이 죄도 주님이 멸해 주셨지. 지금은 또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족함이 발견되면 나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아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지. 여기서도 주님이 날 해방시켰지. 이 죄도 주님이 멸하셨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해방된 걸 믿으니까 멸해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걸 듣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족함들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부족함들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발견될 때 이 또 마귀는 역사를 해요. 넌 그거밖에 안 돼. 너 신앙이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여러분을 누른단 말이에요. 누를 필요가 없어요. 아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지. 여기서 날 해방시켜줬지. 이 죄도 멸해 주셨지.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도 멸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니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주님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돼야지 올라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존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하고는 맞지 않죠. 사람이 어떻게 영혼 몸이 완전할 수가 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도리어 상대에 대해서 뭐예요? 저런 말을 하고 있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우리의 영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이것을 우리로 은혜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믿음을 못 갖게 만들어요. 왜요? 자기 이성하고는 안 맞거든요. 야, 어떻게 우리가 영혼 몸이 거룩해졌고 영혼 몸이 어떻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죽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죠. 다 신들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왜 책을 잡느냐? 주님이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죠. 지금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유 목사님 우리가 죽기까지 혼의 구원을 받아나가는 것이 무슨 혼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혼의 구원을 받고 아 이건 죽은 다음에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있죠.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까지는 이루어져야지 몸의 구원도 받고 전인 구원도 받고 그러니까 영화의 구원의 확신이 오잖아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나는 휴거된다는 이 믿음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로 키워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아니 씨를 심은 목적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첫 열매들을 거두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열매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열매라고 그러셨잖아요. 싹을 거두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거두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이 결국 이 열매까지는 자라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영혼 몸에 구원을 받고 영혼 몸이 영혼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어? 자기 생각이란 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미련해요. 왜? 자기 마음을 믿어요. 왜? 깐난아기 때부터 자기 마음을 믿었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미련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감성을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내 이성과 감성이 따라주지는 않아도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어. 이게 돼야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만 되면 이 믿음은 그냥 주세요.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바라보면 이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에요. 이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말씀이에요. 전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나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라는 걸 믿어요.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바라봤더니 믿었더니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이건 주님의 마음만 되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발복에 대한 말씀을 배웠고 지금은 이제 8단 진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어요. 이 8단 진복은 첫 시작이 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가난하다는 건 사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잘 몰라요. 왜? 영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는요. 영이 하나님께 직접 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관의 기능이 있고 또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있고 또 양심의 기능이 있다.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이 아예 없이 살았으니까. 근데 혼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건 알잖아요. 근데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 자체가.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지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때 죽었던 영부터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여러분이 죽었던 영부터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영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캐치한다 그랬어요? 내 혼이 캐치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이 이걸 알아듣기를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죠. 그럴 때 내 혼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왔을 때 혼의 할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이제 주님이 죄의 몸을 멸해 주시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을 하나님이 다 차단하게 만드세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또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구했더니 네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충만도 받은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난 이미 성령 충만을 얻었구나.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의 구원만 받으면 이미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은 함께 오는 건데 이걸 내가 어렸을 동안은 지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알려주셨으니까 이렇게 알아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지. 처음엔 제가 성령 세례 받고선 성령 충만을 이제 열어주셨을 때는 나는 성령 충만이 안 나타나니까 안 받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주님이 결국 깨달음을 주신 게 그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충만도 같이 임한 것이야. 그런 다음에 영혼 몸의 구원을 알려주신 거예요. 전인 구원이요. 그럼 하나님 또 나는 이제 전인 구원 받아야 되네요. 열심히 또 전인 구원 달라고 기도했는데 네가 성령 충만까지 받은 게 이미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전인 구원을 받았구나. 그랬더니 이제 영화의 구원이 확실히 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나 그냥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라나타를 외치고 사는 거예요. 왜요? 난 이 믿음이 왔으니까. 근데 큰일 날 뻔했죠. 왜요?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내가 눈 멀었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으로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데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믿었어요.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행해야지 온전해지잖아요.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혼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같은 믿음이 어딨어? 난 전인 구원 받았어. 나 영화의 구원의 확신도 있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도 있어. 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거야. 난 왕이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바로 4번의 허물을 벗은 엄청나게 커진 애벌레 상태였다는 거예요. 나비 상태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혼자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아예 그냥 알이거든요. 알 상태예요. 그냥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거듭나봤자 거기서 나온 애벌레에 불과하다 그랬잖아. 한 번 허물 벗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2번 벗은 사람도 없어요. 3번 벗은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믿음이 최고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저를 영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렇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나는 지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열어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있다고? 그럼 네 지금 말과 행동은 뭐야? 그러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 말과 행동이 뭐예요?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다면 내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행동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내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 지금 모든 생각 사로잡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전엔 나는 이걸 알고 있고 입에 달고 가는 말씀이니까 난 지키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도 지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너 하루 동안에 7번에 7번 해봐. 그랬더니 주님 나 주님 마음 됐는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못 지키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못 지키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너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혹이 됐어요. 왜? 이 말씀을 아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안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참 위험한 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족함을 몰라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깨닫게 해줘요. 야, 난 지금 다 판단하고 있구나.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도 내가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는 줄로 알았어요. 왜? 이 말씀을 아니까. 나 아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이 된 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이제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내가 이 아는 말씀이 나랑 실제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비춰주니까 뭐예요? 야, 내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모든 일을 원망하고 있구나. 지금 모든 일을 시비하고 있구나. 상대의 말 하나 행동까지도 시비를 해요. 지금 내가 아는 지식으로. 왜? 나는 지금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지금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할 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하는 시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시비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스승이 돼가지고 남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네가 가르치는 것대로 네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왜? 나는 알고 있으니까 또 가르치잖아요. 아는 게 자기 실제가 된 건 아니거든요. 지식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그래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이 넘도록 새벽에 그냥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임재부터 느껴져요. 위에서부터 빛이 임하고요. 내 안에서 막 충만한 막 느낌이 와가지고 막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이거를 20몇 년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무릎만 꿇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눈물부터 나오는데, 아니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무뎌졌어요. 그러나 보다 뭐 하나님이 뭐 그냥 그러고 싶으시나 보지 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애달픔도 없었어요. 안 주시나 보지 뭐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지각을 하니까는, 야 이게 뭐야? 아니 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음성을 주시지 않지? 왜 지금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게 있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또 안 되니까 그 또 기도를 쉬는 거예요. 왜? 무의미한 거예요. 괜히 거기서 앉아 있어 왔자, 뭐 지금은 뭐 하나님이 감동도 안 주시고 뭐 또 말씀도 안 하시니까는 야 이 시간 그냥 낭비야. 그러고서 며칠을 또 빼먹었어요. 근데 도저히 진짜 마음 안에서는 그래도 앉아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셔도,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안 주셔도 그냥 그 시간 그냥 주님만 부르는 시간으로 그냥 드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팔간진복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받는 세례,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습니다는 이 결단까지 끌고 가니까 그게 번데기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왜 모든 걸 끊어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여지껏 혼으로 나를 인식하고 나를 사랑한 것이다. 근데 이 혼을 통해 마귀도 역사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이 혼을 완전 차단하고 영으로만 네가 나를 인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팔단진복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경험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한 그 내용이 제가 이렇게 전인구원까지 받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 단계까지 왔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저도 모르고 왔어요. 그냥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내가 영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내가 애통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다 겪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겪은 걸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어. 제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도 주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성령 세례를 알려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네 건너방에 있는데 네 안방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어. 내가 네 영 안에는 거하지만 네 혼에는 네가 주인이야. 바꾸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제 혼 안에 왕과 주인으로 영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제가 또 첫사랑이 회복이 됐어요. 그때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듭남은 이른 비의 역사고 성령 세례는 늦은 비의 역사라는 거, 이걸 설명을 해주면서 저를 이끌어온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배웠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내가 걸어온 길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상대인데 알려주니까 그들도 자기의 길을 여기에 맞춰서 따라오니까 거반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팔단진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 이걸 또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이 아주 또 뚜렷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그 길을 다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지 하는 분들도 있었죠. 왜요? 놀라운 일이니까.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이제 제자들 12제자들은 남았거든요. 그 구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떠나서 다시는 주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 오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지고 눈만 뜨면 마라나타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주님이 오시기를 원했어요. 작년에도 다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땐 가까웠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주님 오시기를 원해서 다 마라나타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됩니다.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건 또 뭡니까? 아니 이미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받으면 이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우리가 휴거된다. 아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무슨 또 갑자기 또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또 연합하고 받는 세례를 받고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런 의아심도 있었지만 뭐예요?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기 원함이 있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번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미스가 있었죠. 왜냐면 번데기 상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만 아는 거예요. 번데기 상태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나 그냥 죽은 채로만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날 나비로 만들어줄 때까지. 이 생각이죠. 이게 틀린 생각이죠. 왜? 번데기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애벌레는 계속 그 모습이 사라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번데기 모습은 죽은 채로 있는 것 같지만 그 번데기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벌레가 점점 자기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비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가 되는 거죠. 나중에 나비가 완전히 됐을 때 뭐예요? 애벌레 모습은 완전히 없어지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비의 모습만 갖췄을 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이 필요해죠. 이게 이제 매일 죽노라의 사실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은 채로 그냥 있겠다는 거. 요걸 이제 또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번에 이제 이 선포를 통하여서 이제 매일 우리가 죽노라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거예요. 나비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땅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수업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벌레에서 성장, 번데기 상태가 되어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야 영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기에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주님을 영으로 경험하는, 즉 주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부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징계에 복종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의 계획에 동의하며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번데기 상태가 돼서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으면 이제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야, 내가 지금 영이 가난한 자구나. 내가 영이 부유했더라면 내가 지금껏 배웠던 모든 말씀을 순종으로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내 영이 가난하다는 것부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모습 때문에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믿고 기뻐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니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못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뭐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하니까 뭐예요? 온유한 자로 만들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애통하기 전에는요 온유함이 안 나와요. 뻔뻔함이 나오죠. 아무리 부족함이 있어도 아유 주님이 여기서 이미 나 구원하시고 해방했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서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 믿음이 있었다면 죄를 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만 얻은 걸로 혼자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져도 아이 넘어진 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닌데 뭘 그러고 있어요. 이 단계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넘어지는 데서 일어나는 사람으로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고 여기서 요 진리를 가지고 그냥 혼자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통이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이 가난한 걸 깨닫고 그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더라면 내가 살고 있어야 되는데 난 지금 못 살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애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염려를 했어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인이라. 이제는 이게 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믿음까지 오면은요 꼼짝 못하는 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아는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이 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근데 행치 않는 게 죄예요. 아니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어요. 아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라는 걸 믿어요. 근데 내가 불평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가 되는 것이란 말. 이제는 핑계 댈 수도 없어요. 예전에 아우 주님 내가 연약한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불평을 안 해요. 아유 내가 믿음이 핑계를 댔죠. 근데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핑계 댈 수가 없죠. 왜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을 해야지 온유한 자가 돼요. 온유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온유하지 않고 그전에는 얼마나 표정한지 몰라요. 특히 네 번의 허물 벗은 애벌레들이 얼마나 이게 뻔뻔하고 또 높아져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비춰주거든요. 상대의 말과 행동만 봐도 알아요. 저것도 마귀 짓하네. 이게 나가요. 당신 이게 뭐야? 아니 당신 지금 영혼 몸의 구원을 받고 영혼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받은 사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못하잖아. 이걸 또 막 판단하고 정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 보면 피해가는 거예요. 대화하기도 싫어해요. 왜요? 대화만 하면 지적하니까. 당신 뭐야? 지금 전인구원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온유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영이 가난하다는 걸 깨닫고 애통하니까 온유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판단 정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온유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또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잖아요. 내가 온유라는 걸 믿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온유라는 걸 믿잖아요. 사랑은 온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온유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내가 온유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온유를 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내가 하나님에 대해 그냥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데 또 못 나타나는 나를 발견하니까 이거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이미 온유지. 온유하지 않는 이 모습도 주님이 멸하시고 여기서 날 해방시켜줬지.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온유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다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온유치 못한 이런 말과 행동이 다 사라지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애통하는 자가 돼서 온유한 자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건 주님의 마음이 온유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가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마음이 됐더라면 주님의 멍에를 맨 거예요. 근데 이 멍에가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배워요. 아니 주님께 왜 배워요? 여러분이 더 잘하는데요. 아유 주님 내가 지금 살아온 게 몇 년인데요. 내가 지금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데 이걸 알겠어요. 내가 할게요.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래도 아유 어려울 때만 인정해야죠. 무슨 범사에 하나님을 귀찮게 만듭니까? 이건 내가 해야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온유한 자가 되니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니까 다 배워요. 다시 새롭게 배워요.
왜? 여지껏 내가 다 혼으로 인식한 거잖아요. 내 생각과 감정으로 인식하고 느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거를 끊어버리는 경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배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이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여러분이 알았던 신학적인 지식까지도 그때는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만드세요. 왜요? 우리는 신학적인 그 지식으로 다 분별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 혼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신학적인 지식을 가졌는데도 미혹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왜 생기냔 말이에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단 진복이 시작된 사람들은 이미 영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오류한 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 다 물어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데기 상태에서 잠시 얼굴을 가리었던 주님에 대해 이해했기에 온유해짐으로 주님을 영으로 경험하는, 즉 주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부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 오직 주님만 갈망하게 됩니다. 이성이나 감성을 통해 구했던 모든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부름을 얻습니다. 어떤 배부름입니까? 5번째 단계 이후의 복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5번째 단계 이후의 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배부름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 의로 살지 않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매사에 내가 배고파 있단 말이에요. 목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추구를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이제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졌던 내 지식으로, 내가 알았던 것으로 내가 지금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을 원할게요. 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냔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이제 하나님 치우고 그냥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그냥 갓난아기처럼 주님만 의지하잖아요.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시니라. 갓난아이 상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어렸을 때처럼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했잖아요. 근데 배우면서 점점 뭐예요? 지식이 쌓이니까는 주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됐어요. 내가 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고 너무 간섭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고 간섭을 안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간섭을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저하고 안 맞잖아요. 제 마음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걸 또 순종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힘드니까는 이제 목사 안수 딱 받고, 주님 나 목사 안수 받았어요. 나 목사예요. 목사.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교만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믿음이 오니까 주님 없이 못 살죠. 그냥 오직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어찌하든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제 딸이 이제 어지럼증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있고, 그래서 운전을 어디 외곽순환도로를 못 타요. 그 옆에 있는 가려지는 거, 그러니까 트이지 않는 그런 공간, 이런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아주 운전하다가도 막 별 생각이 다 오고, 이런 이제 힘든 가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겪었는데, 요번 주일날 교육교실에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제가 이제 가면서 너 오늘 진짜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마음이 왔대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집중하고, 왜냐면 항상 듣는 얘기니까 아빠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리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마음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자기 과정을 딱 비춰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주님이 날 해방시켰구나. 공황장애에서도 하나님을 이미 건져주셨구나. 이게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았더니 또 이제 어지럼증이 막 돌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눈을 뜨면은 다시 또 이게 또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막 도는 거예요. 머리가요. 어지럼증이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도 적용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입이 해방됐지? 난 이거하고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했더니 눈 감았더니 안 돌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서 난 어지럼증이 이제 이겼어? 지금 공황장애가 이겼어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이 공황장애 때문에 진짜 이렇게 힘들어하고 매번 그냥 운전하다가도 그리고 집안에 있다가도 갑자기 꿀렁이가 온대요. 그러니까 꿀렁이가 개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지금 공황장애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호흡 가빠지고 못 견뎌요. 너무 힘들어하니까는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 먹지 않거든요. 그러면 되게 멍해지니까 또 우리 집사람도 이미 공황장애를 주님의 은혜로 이겼기 때문에 근데 이 이긴 이김이 이 딸에게는 적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그 믿음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단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허락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음만 배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이 한글 킹제임스로 나온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번째 단계의 복을 받았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비로 대합니다. 이성이나 감성을 통해 구했던 모든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네 번째 단계의 복을 받아 주님을 보았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주님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자비를 받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이기고 기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한글 킹제임스입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이기는 자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배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자비로운 자가 돼요. 이 자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자비로 대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비 없는 자는 자비 없는 심판을 받고 자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비로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믿음이 큰다 하는 사람들이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휼이 없단 말이에요. 상대들이 부족함만 연약함만 보면 긍휼부터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긍휼이 나와야 되는데 저거 왜 저래가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8단 진복에 들어가서 이제 긍휼의 단계, 이 자비의 단계가 들어오면 모든 게 다 그냥 긍휼로 나가요. 이 마음이 그냥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그냥 다 이해해주고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로 기뻐하는 이 마음이 흘러나오니까요. 이게 물이에요. 제가 처음에 주님이 물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때 처음 거듭나서 사람들하고 하도 부딪히니까 네가 물이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물은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 모양, 세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세모 모양이 되지 않니? 네가 먼저는 그들에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네가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말하는 체험을 사람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자랑 삼아 막 얘기를 하니까 부딪힘이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목사님도 지금 못 쫓는 귀신을 저 형제가 어떻게 귀신을 쫓는다 그래. 난 손만 얹으면 다 넘어가는데요. 이런 경험을 막 자랑상하 얘기하니까 상대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막 깨달음을 얻은 걸 막 전해주면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깨달은 걸 전하면 상대가 듣지를 못합니까? 네가 물이 되라는 거예요. 물은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들과 하나가 되주라는 거예요.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물은 색깔이 없어요. 빨간 물감이 들어오면 빨간색이 돼요. 파란 물감이 들으면 파란 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되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꺼리는 사람이 없죠. 옛날에는 나 저런 사람이 싫어. 어떤 모임을 가려면 나 누구 있어서 안 가. 왜? 그 사람하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피해가고 싶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피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이라는 걸 아는 순간 뭐예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어느 것을 받아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이게 진짜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지금 이 훈련을 가정에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 자기 모든 걸 받아줘요. 모든 걸.
그리고 자기와 다 하나가 되죠. 그 마음을 다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딸이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정답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빠 그 정답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알아달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유 그랬니 너 힘들었겠구나 이걸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답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 일을 허락했는 줄 알아? 너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넌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 아빠 그건 나도 알아요. 왜? 밤날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그거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내 마음 좀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아빠랑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지 엄마하고만 얘기를 해요. 지 엄마. 근데 요즘은요 바뀌었어요. 큰일이 일어나면 지 엄마랑 얘기를 안 하고 저 붙잡고 얘기를 해요. 왜? 제가 변했거든요. 제가 이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듣기만 하면 바로 그냥 내가 아는 말씀으로 가르치려고만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주면서 혼자 풀어줘요. 혼자 해결이 돼. 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그래? 하고 그냥 들어만 줘도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5번째 단계의 복을 받아 주님께 자비를 받았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6번째 단계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바로 감추었던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영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자비롭게 하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데기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된 것입니다. 2번째 배부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봐요. 다시 감추었던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혼이 이제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껏 여러분의 이성을 통해 감성을 통해서도 다 알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이 되어 감추었던 주님을 보게 되는 나비가 되었다면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과 주님을 화평케 하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일어선 후에 걷고 뛰고 날고 있는 상태대로 상대를 만드는 주님과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가 배춧잎에다 알을 낳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3번째 배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단계까지 와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걸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런 단계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엔 저한테 이제 종말론 강의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또 구원론 강의를 듣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이런 말씀도 있어? 그게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단계에 와서 이제 화평케 하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여러분이 들어온 이 단계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서 상대를 이끌어 드릴 때 그들에게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도저히 이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해 상상하지 못한 이런 단계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사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춧잎에다가 이제 알들을 낳는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와서 처음부터 이게 알 단계부터 시작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다 알고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 마음 다 열어버려요. 왜? 그 안에 악한 영들이 그냥 여러분 보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 실력을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그러니까 말만 열면 아니 예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지를 않았는데 아니 지금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영접하겠습니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박스에 있는 거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5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려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음 거 읽습니다. 시작.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함으로 영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주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의로 지금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8단 진복에서 7번째 단계의 복을 받아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8번째 단계의 복인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8단 진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주님의 길인 주님의 의를 전한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우리를 거슬러 말할 것입니다. 이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일부러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큰 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한 고을에서 10고을까지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박해를 당했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배부름입니다. 아멘. 이 배부름까지 얻는 사람이 지금 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면 핍박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팔복을 받은 다음에 전인구원까지 오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다시 영이 가난해질 수 있냐, 이거부터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받아들여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이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특히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그러잖아요. 많은 이제 주의 종들과 이런 분들이 자기하고 맞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핍박받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들이 지금 배워서 알고 가르쳤던 것과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사는 거, 진리로 사는 거, 빛으로 사는 거, 사랑으로 사는 거,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건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